동탄에 와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게 무엇인 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나오면서 바라보는 순간, 야, 이제는 정말 봄이 왔구나. 매년 봄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있죠. 바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산수유 꽃입니다. 마치 눈송이처럼 노란색 내려앉은 그 산수유 꽃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먼저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말했죠. 영국의 시인 T.S. 엘리어트죠.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피우며 추억의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일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었다. 여러분, 엘리어트가 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죠. 파릇파릇 온 땅에 생명이 솟아나는 그 아름다운 봄 4월을 왜 잔인한 달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인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땅속에서 싹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죽어져야 하죠. 이 시인은 땅속에서 스스로 희생되며 죽어져가는 그 씨앗의 아픔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생하는 계절의 그 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씨앗의 헌신이 있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희생돼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월은 잔인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은혜를 입은 새 생명들의 관점에서 보면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니라 4월은 생명의 달입니다. 4월은 씨앗이 썩어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잎대를 세워서 꽃봉오리를 피워서 아름다운 꽃을 맺게 하는 부활의 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잔인한 4월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그 잔인한 4월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4월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죽어야만 사는 잔인한 달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4월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4월의 문턱에 서 있는 거죠. 그 문턱에 서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인한 4월에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목마름의 고통 속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는 거죠.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만 세상은 주님의 그 마지막 소원마저 외면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마지막 강구를 외면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한 주님께 물 대신 뭘 줬어요?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쓰고 쉬고 정말 마취제로 하나 쓰는 그 신포도주 먹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마지막 고난까지도 거절치 않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아 드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참으로 끔찍한 고난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은 행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그 무지막지한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다 끝났어요. 뭐가 끝났습니까? 고난이 끝났습니다. 끔찍한 주님이 받아야 할 고난이 이제 다 끝났어요.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율법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간을 올가맨 의식적인 율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 됐죠. 마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도 끝났습니다. 헛것이 되었죠.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는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 뜻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희생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이 말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공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더 이상 틈을 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구원 사업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 말씀하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은 사탄의 권세에 치명타를 날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흐르는 은혜의 샘물이 샘솟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은혜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주님은 비록 극심한 고통 속에 고난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행복한 마지막을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을 피하지 않고 탁함당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고난은 없고 십자가의 영광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임종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종이 뭡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임종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괴로운 모습으로, 너무너무 힘든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기도하고 갑니다. 임종을 지켜봐야 되거나 또 그 입관 예배를 한다고 그러죠. 그때 기도하고 가죠. 어떤 걸 기도합니까? 하나님, 고인이 평안한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유족들이 낙심치 않게 해주세요. 소망을 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갑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줄을 놓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아들 걱정, 딸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놓지 못하고 뒤돌아보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데 두려운 겁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걸 맡겨야죠. 천국 가서도 근심 걱정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죠. 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저 세상에 둔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뒤돌아서서 세상을 바라봐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두렵죠. 하지만 그거마저도 맡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로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 말 속에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기 위해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누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처럼 이렇게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줄을 놓지 않는 사람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언 3장 6절 있잖아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러면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실 것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여쭈어 보는 게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물어봅니까? 얘기해주면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주세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쭈어 보는 거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게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메시아냐 그러고 선지자다 그러고 아니 엘리야가 살아왔다. 뭐 말들이 많았죠. 아니다 모세가 살아왔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할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훌륭한 분인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불쑥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주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뭐죠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기도의 권세입니다. 누구에게 주셨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죠. 기도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할 것이다. 무엇을 구하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예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표를 씁니다. 수표를 보면은 어느 은행에서 발행했다고 나오죠. 그것 때문에 그 수표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멋대로 뭐 10억 딱 써놓고 내면은 누가 믿습니까? 받지도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발행 지점을 보고 믿고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수표는 공수표가 아닙니다. 우리 밑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표를 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수표. 효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제자들이 3년을 함께했지만 정말 믿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3년을 함께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잊어버립니다. 마치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고침받았잖아요. 제사장에게 뛰어가면서. 그런데 9명은 달려가면서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살려만 주시면 뭐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고 뭐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막 그냥 서원하듯이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잊어버리죠. 인간의 완악함이죠.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살해했다. 예수님께 살해했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울부짖고 주님을 만지겠다고 그냥 달려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만 고침받은 후에 다 그냥 자기 살 길 찾아 돌아가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식사 대접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은 주로 굶으셨어요. 그날도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고는 분이 나셨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분을 나셔서 그거 참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어요. 베다니로 가셔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시고 밤새 아무것도 못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허기진 모습으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건 그 안에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얻겠다고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무화과를 생각하면서 입에 침이 보이셨겠죠. 다가갔어요. 우리 뒤져도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감이 커지면 뭐가 되죠? 배신감이 됩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는 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는 지나가셨어요.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채찍으로 그 많은 사람들 죄를 지적하고 돌아왔어요. 다시 베다니로 가는 길에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주님께 그럽니다. 아니 주님, 무화과 나무가 정말 죽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멘.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동시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뽑힌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는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 봉헌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그 8장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 들어가죠.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성전 앞에 그 제단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지만 누구라도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멀리 서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이 성전들 저편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면서 성전문이 열린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누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로 이제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3층 천까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시기에 살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당장 이 산을 바다로 던져라! 그리고 확 던져주면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작은 믿음은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죠.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샘솟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샘솟죠?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잘 아시죠?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고 베드로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둘 다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 팔았어요. 둘 다 죄인이에요. 누구 죄가 크냐 마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분명한 차이는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살았고 가룟 유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기도했지만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2절 보니까 주님과 눈이 맞았어요. 주님을 쳐다봤어요. 주님도 베드로를 보셨어요. 부인하는 베드로. 베드로는 그때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주님의 경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난 너를 용서한다.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단어는 클라이오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 이 말은 큰 소리로 울었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한탄했다는 뜻이 있어요. 한탄하는 거. 한탄하는 게 뭡니까?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기도 하지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을. 뭘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나면서 뉘우치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원어를 번역해 보면은 메타멜리데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메타멜리데이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냥 후회했다. 이거는 통곡했다는 단어랑 전혀 다른 뜻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한탄했어요. 3년을 주님 따라다녀놓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니, 더군다나 욕까지 하고 더군다나 저주까지 하다니 나 같은 놈은 정말 어떡하나 이러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유다는 그냥 후회했다는 거예요. 후회했다. 가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걸 왜 그랬을까 막 그렇게 후회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자극받아가지고 아마 제사장의 무리들하고 대항해서 싸워서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를 내쫓고 그럴 줄 알았나 보죠. 그런데 주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완전히 자기 작전 미스예요. 후회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방법을 달리할 걸. 기도하지 않았기에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에 뭐가 생각되지 않아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니 그저 자책하고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스승을 배반한 나쁜 놈이야. 스스로 자책하다가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났어요. 갈릴리에서 다시 나를 보리라. 그래서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유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둘 다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했지만 유다는 못했어요. 왜일까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죠? 똑같은 걸 봤어요. 아낙 자손 거인이에요. 10명한테는 거인으로 보이고, 여호수아와 갈렙할 때는 보통 사람처럼 보이고, 아니에요. 똑같이 3m가 넘는 거인이에요. 하지만 10명은 그 아낙 자손을 보고는 겁을 먹고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악평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을 듣고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자기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분명히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기억한 거죠.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낙심된 순간에 10명은 기도하지 못하고 좌절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어요? 기도하십시오. 그 상한 마음이 변하여 소망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찾을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해내고 소망이 샘솟아서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분명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이 잔인한 4월, 이제 다가오는 4월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치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크신 권능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권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동탄 소망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께 엎드려 더욱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그 아무나가 되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기억하여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